하는 그러한 무서움의 두려움이 아니라 여러분 어디까지나 우리로 하여금 양자의 영으로 나아가게 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무엇이라고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를 양자의 영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해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절대 우리에게 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결국 얻게 하시는 것은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얻게 하시는 것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결국 우리에게 얻게 하시는 것은 바로 이 양자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의 역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여러분 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요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것을 주냐면 우리 안에 참된 죄의식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참된 죄책감들을 가지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죄책감, 그냥 율법에 눌리는 죄책감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죄라는 것을 자각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사상들이 해체되고 있어요.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죄와 문화가 분명한 선이 없어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 오늘날 이 시대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시대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성령님만이 그 거룩하신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이건 죄구나, 이건 문화구나라는 올바른 분별력과 기준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의 이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죄의식을 깨닫게 되고 죄책감을 깨닫게 되면서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느끼게 하는 역할이 무서워하게 하는 이 종의 역사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죄인, 주님 저는 제가 죄인입니다라는 철저한 자각이 없이는요 예수님을 구원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지 저들의 선행, 저들의 의로움에서 구원할 자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가면 갈수록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정말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구세주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의 유익함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우리가 이 양자의 영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할 겁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의 역사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양자의 영인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하반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이 양자의 영이 우리 가운데 주는 유익함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게 한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나눌 건데요. 예전 성경에 보면 아바 아버지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바 아버지다. 그래서 성경이 바뀌면서 아빠 아버지다라고 그렇게 뜻이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아바, 예전 성경이 아바라고 말하는 이 아바라는 말은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 아바라는 것인데 이 단어의 뜻은요 어린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부를 때 친근하게 사용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까? 아버님 이렇게 부릅니까? 아니죠. 어린아이는 자기 아버지를 어떻게 불러요? 갑자기 또 이쁜 목소리를 내세요. 순간 되게 소름. 여러분 갑자기 아빠 뭐예요 이거? 여러분 한번 불러보세요. 자 시작. 장로님 갑자기 깜짝 놀랐습니다. 아빠. 여러분 아빠는 막 아빠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되게 예쁜 목소리로 부르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아바라는 뜻이에요. father, 아빠. 뭐 이렇게 영어로 파파라고도 하고 뭐 dad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 자기 아버지를 부를 때 친근하게 부르는 말 그게 아바, 바로 아빠. 그래서 우리나라 말 이 한국 성경에 이번에는 아빠 아버지라고 풀이가 되어서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빠라는 말이 그러한 의미인데 그런데 바울이 아바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아바라는 단어가 어떠한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냐면요. 이 아바라는 단어는요. 노예 자녀들은 쓸 수가 없습니다. 노예 자녀들은 자기 아버지한테 아바라고 쓸 수가 없어요. 누구만 쓸 수 있냐면 자유인들의 아들, 자유인들의 자녀들만이요. 이 아바라는 칭호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지금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쓰는 겁니다. 왜 이 단어를 쓰겠습니까? 우리가 더 이상 종이 아니다.
우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우리는 종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새로운 관계와 위치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father이 아니라 아바 father, 아바 아버지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바 아버지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 양자의 영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은요 저기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랑 거리가 있는 저기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12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3절 같이 두 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됐다?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주 멀리 어딘가에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 그분은 저와 여러분과 가까이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그럴 수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우리가 이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냥 거리, 디스턴스를 줄인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거는 친밀감을 형성하는 걸 말하는 거죠. 가까워졌다. 누구와 가까워졌다라는 것은 그 사람과 마주 서 있는 디스턴스가, 거리가 가까워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친해졌다는 거예요. 친분이 생겼다라는 것이고 친밀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가까워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주께로 가까이, 우리가 주께로 가까이 간다는 것은요 그냥 우리의 걸음만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교회를 자꾸 더 가까이 교회 근처로 이사만 오는 게 가까워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사 올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음이 이렇게 거리가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져요. 그 영어로 out of sight, out of mind라고 그래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 교회, 저는요 저희 집에 보면요 안 보려고 그래도 앉았다 일어나면 교회가 보여요. 그래서 안 볼 수가 없어요.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계속 자주 보다가도 여러분, 자주 안 보면 마음이 점점점 떠나가고 멀어지죠. 그래서 교회 가까이 이사 오는 거 참 좋은 문화입니다. 좋은 교회의 문화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거리적인 면의 디스턴스의 가까움이 아니라 이거는 친밀함의 관계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그냥 형식이 아니라 반드시 친밀함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가까워져야 된다는 것은 이거는 친밀함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만 아버지와 아들일 뿐이지 대화도 없고 서로 왕래도 없고, 여러분 그것만큼 불편한 관계가 없어요. 입으로는 아버지 부르고 입으로는 아빠라고 부르는데 대화나 교제가 없으면요 그 관계는요 서먹서먹하고 어색하고 뭐 어찌할 바를 몰라요. 심지어 가족인데도 가족만큼 어색한 사람이 없습니다. 자주 안 만나면 가족만큼 어색한 게 없어요. 이번에 설인데 가족들 많이 만나셨습니까? 그런데 자주 만나는 가족들은 반갑잖아요. 근데 속 가다가 만나는 가족들은 만나면 할 말이 없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엘리베이터 혼자 타고 있는데 갑자기 낯선 사람이 탔을 때 그 적막감,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적막감, 그 불편함들이 여러분 심지어 가족 안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외식이나 형식만 남아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가 없는 상태가 계속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올 때, 혹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이제 신앙의 껍데기만 남았구나, 나는 이제 신앙의 그냥 외식만 남았구나라는 느낌이 든다면요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형성하려고, 교제하려고, 사귀려고 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 그러한 교제가 없는 상태로 계속 지내왔다라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친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을 오랜 기간 알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얼마나 오랜 기간을 서로 봐왔어요. 그런데 서로를 잘 아십니까? 그냥 얼굴 인사만 하는 정도지, 여러분, 우리가 서로 대화하지 않으면요, 잘 몰라요. 제가 제자훈련하면서 참 감사했던 것이 뭐냐면요, 우리 제자훈련 하시는 분들을 가까이서 보게 되잖아요. 가까이서 보게 돼요. 가까이서 보게 되면 평소에 생각했던 이미지랑 정말 다른 분들이 너무 많아요. 평소에는 되게 딱딱해 보이고, 또 평소에는 좀 그냥 별로 좋은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인데, 제자훈련하면서 서로의 어떤 부족한 것들, 서로의 연약한 것들을 막 다 털어내면요, 그렇게 동지애가 생겨요. 그래, 니나 나나 쓰레기다, 나만 쓰레기가 아니구나, 이걸로 얼마나 위로를 받는지 몰라요. 우리 같이 쓰레기구나.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위로를 받으면서 사실 1년 동안 해오는 게 쉽지는 않은데요, 저는 1년 동안 하면서 이 제자훈련생들이 저에게 얼마나 든든한 영적인 동력자들이 된 줄 모릅니다. 제가 그들에게서 많이 배우고요, 또 그들을 통해서 많이 도전받으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가까워짐에, 친밀함에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평소에는 부모님께 전화 한 통 안 하다가 명절 때만 되면 그냥 겨우 얼굴을 내비치거나, 또 혹은 생전에는 부모님께 잘 안 하면서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렇게 제사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전에는 잘하지도 않으면서 돌아가시고 나면 그렇게 제사에 집착하는, 여러분, 우매한 자녀예요. 혹시 우리가 이러한 꼴이 되어 있지는 않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양자의 영은요, 우리에게 아주 많은 유익을 주는데, 오늘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이 양자의 영이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유익함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이 양자의 영은요, 우리로 하여금 자발성을 갖게 합니다. 우리에게 자발성을 갖게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신의 아버지를 부를 때 어쩔 수 없이 부릅니까? 아니죠. 하는 수 없이 불러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은요, 아빠 부르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아까 전에 여러분 아빠 부르는 소리 들어봤는데, 어린아이들이 아빠를 부르는 소리는요, 훨씬 더 예뻐요. 여러분들이 애써 만들어낸 예쁜 목소리 말고, 이 아이들이 자기 아빠를 부를 때 그 부르는 소리는요, 자발적입니다. 막 어쩔 수 없이 막 아빠를 안 부르면 죽일 것 같아서 막 부르는 애들은 없어요. 자기 아빠를 부를 때 자발적으로 부릅니다. 아빠 하고 자발적으로 부르고요, 굉장히 적극적이게 불러요, 아빠를 부를 때. 그리고 그 아빠를 부르는 모습은요, 발랄하고요, 쾌활하고요, 생기가 넘쳐 있어요. 제가 저번에 서울에 올라갔을 때 저희 조카를 데리고 조카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장난감을 사줬는데, 장난감을 사주고 집으로 같이 돌아오면서 얘가 장난감을 사니까 너무 신나잖아요. 문을 열면서 신발을 탁탁 던지더니 아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지금 이 새 장난감 생겼다고 아빠한테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빠 하면서 부르면서 들어가는 그 뒷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유쾌하고요, 발랄하고요, 적극적이고요, 그러한 마음이, 그 자발성 있는 마음이 그 아이의 마음속에 가득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 이러한 자발성의 예배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양자의 영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유익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들을 부를 때 그냥 뭐 시답지 않게 그냥 아빠 부르거나, 그냥 뭐 부르기 싫어서 어이 거기요, 저기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을 부른다면 얼마나 마음에 상실감이 있겠어요. 내가 니를 위해서 어떻게 수고하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도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상실감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빠를 볼 때마다 아빠 하고 부르면서 반가워하는 그 자녀들의 얼굴을 볼 때 여러분, 아빠의 마음은 얼마나 흡족함이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를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오는 예배가 아니라 적극적이고 자발성 있는, 그리고 쾌활하고 발랄한 그러한 모습의 예배자를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이 사마리아 우물가에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남편이 6이나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여전히 목마름이 있는 그 한 여인을 만나는데요. 여러분, 그 여인과 많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 여인이 진짜 예수님이 선지자군요 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예수님께 정말 궁금한 것을 물어봅니다. 그것이 어떠한 질문이었냐면,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우리가 20절의 말씀을 한 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148페이지입니다. 자, 19절에 보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지금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것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궁금한 것을 여쭙니다. 자, 20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이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다. 그 산이 뭐냐면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이라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데 우리가 듣기로는 당신들의 말은, 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어떠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관계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않아요. 이 유대인들 사이에 관계가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배 장소에 대한 갈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서로가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은 예배입니까? 참된 예배입니까? 라고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갈등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면서 이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이 배경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솔로몬이 이 왕의 시기를 끝내고, 이 솔로몬 왕이 죽으면서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위를 계승합니다. 아버지의 왕위를 계승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부터 해서 솔로몬까지는 통일 왕국 시대였거든요. 나눔이 없었습니다. 통일 왕국이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죽고 나서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계승하는데, 이 르호보암의 여로보암은 참 약했습니다. 참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 틈을 타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자기 세력을 확장하려고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데리고 북쪽으로 가서 북왕국을 세우는데, 그 북왕국을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2지파, 누구냐면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남았어요. 이 2지파는요, 어쩔 수 없이 이 유다의 이 남쪽에서 이 남게 되면서 남유다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지파가 그때부터 이 두 왕국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2지파가 나뉘어지는데, 이 여로보암은요, 이 굉장히 마음이 계속 불편한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지파의 수로 보나 인구의 수로 보나 땅의 면적으로 보나 이 여로보암이 가진 이 북이스라엘이요, 훨씬 더 커요. 인구수도 많고요, 땅도 넓고요, 자원도 풍부하고 무엇과도 남유다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부유함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로보암 마음에는요, 계속 불안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쿠데타를 일으켰기 때문에 또 누군가가 자기를 그렇게 뒤통수를 칠 수 있다라는 불안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항상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가져도 여러분, 자기가 언젠가는 자기도 당할 것이라는 이 불안함. 그래서 여러분, 의인은요 사자같이 담대하지만요, 악인은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다녀요.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도 도망다니는 게 이 악인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잡으러는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요 계속 불안한 겁니다. 근데 정말 불안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이스라엘은 어쨌든 두 나라가 나뉘어지긴 했지만 이들이 다 같은 이스라엘 혈통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다 절기 때만 되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예배를 어디서 드리냐면 남유다 수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 이 절기 때가 되면요, 북왕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가서 이 절기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저들이 절기 때라고 자꾸 내려가다가 또 쿠데타를 일으킬까 봐, 자꾸 유다 쪽으로 내려가다가 이 유다가 하나님의 정말 전통성 있는 혈통이라는 사실이 들통날까 봐 너무너무 불안해가지고 이 여로보암이 결단을 내립니다. 어떤 결단을 내리냐면, 남쪽으로 가는 문을 닫아버려요. 이 국경을 폐쇄해버립니다. 폐쇄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이 북이스라엘 북왕국의 수도 있는 사마리아, 당시에 수도였던 이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산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 여로보암이 백성들에게 주입을 시켜요. 여기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야.
남유다로 내려가면 안 돼. 여기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야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을 여러분 이렇게 머리를 살짝 미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성전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자기들이 그렇게 신전을, 산당을 자기가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한 사람들에게요, 모세 오경 외에는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율법으로 사람들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이 순수한 혈통에 대해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그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그냥 율법으로만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북왕국에 남겨져 있던, 북왕국에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남유다에 내려가지 못하니까 그냥 이 여로보암이 세운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산당에서 그들은 율법에 매여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매여서 신앙생활 하니까 기쁨이 있어요? 없는 거죠. 즐거움이 있습니까? 없는 거죠. 율법에 매여서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배가 어디까지 언제까지 그 역사가 진행됐냐면, 지금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도요,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사마리아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계속 예배를 드려왔는데, 예배를 드렸지만 그 마음에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엔 즐거움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에만 매이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늘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바꿔봐도 또 바꿔봐도 또 바꿔봐도 그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 영적인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워야 여러분 우리 삶에 참 만족이 오는 것이지, 그 공간을 다른 것으로 채운다고 만족함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을 바꿔봐도, 집을 바꿔봐도, 차를 바꿔봐도, 아내를 바꿔봐도, 여자친구를 바꿔봐도, 남자친구를 바꿔봐도, 직장을 바꿔봐도 여러분 우리에게 만족이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배를 안 드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수없는 예배를 드렸지만 이 여인은요, 언제 지금 이 기쁨을 만나게 되냐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이 여인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즐거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기쁨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서 기쁨이 일어나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과연 어디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이 사마리아 땅에서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습니다. 그럼 혹시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기쁨이 있을까요?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답답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하시냐면,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다. 예배의 형식도 아니고 예배의 장소도 아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자발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자발성 있는 예배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형식에 매여서 그냥 장소에 국한돼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영과 진리로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기를 기뻐하면서 자발적인 마음으로, 적극적인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나아오는 자들, 주님의 성전에 그렇게 나아오는 자들의 예배를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그런 예배자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아이들이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때 그들 속에는 자발성이 있습니다. 적극성이 있습니다. 유쾌함이 있고요, 쾌활함이 있고요, 발랄함이 있고요. 중요한 것은 생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생기 있는 예배를 드리고 싶으시면요, 하나님 앞에 자발적인 자세로 나오셔야 돼요. 자발적인 자세. 우리가 고린도후서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예물을 드리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이 즐겨낸다라는 게 제가 영어 성경이 찾아보니까 cheerful giver라고 되어 있어요. cheerful. 이 cheerful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 운동할 때 막 이렇게 응원하는 여자들을 뭐라 그래요? 치어리더라고 그러죠. 제가 지금 흉내는 못 내겠습니다. 한번 할까요? 이 치어리더들을 우리가 막 이렇게 응원하잖아요. 우리 팀 이겨라고 막 짧은 치마 입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치어리더라고 하죠. 이 치어이 뭐냐면 이게 발랄하다, 유쾌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그냥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자가 아니라 cheerful, 유쾌함이, 발랄함이, 생기가 가득 차서 주님 앞에 드리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거야. 사랑하신다는 거야. 예물도 막 어쩔 수 없이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드림이 기쁨됩니다. 드림이 즐겁습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도요, 그런 사람을 주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찾으세요. 예배를 드릴 때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막 cheerful하게 예배 드리는 사람, 기쁨이 넘쳐서 자발성 있게 나온 자들은요,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예배가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생기 있는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저는 제 스스로에게 테스트를 많이 해봐요. 제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 스스로에게 테스트를 많이 해봅니다. 제가 저도 컨디션이 늘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떤 날은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길 때도 있지만 사실 그럴 때보다 졸립고 피곤하고 되게 마음이 어렵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싫을 때 저도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 제 스스로에게 cheer 넣습니다. 생기를 넣어요. 발랄함을 넣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시 주님께로 바꿔 먹어요. 그리고 cheerful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요, 이상해요. 말씀이 새롭게 들려지고요, 새로운 은혜가 임하고요, 이전에 없었던 노래를 부르게 되고 이전에 없었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도 동일한 예배, 똑같은 예배를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에게 cheerful 하세요. 지금 여러분 안에 그 생기와 발랄함과 양자의 영으로 여러분 안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 안에 성령이 주시는 공급하심으로 여러분 안에 채워질 때에 이 예배가 cheerful worship이 되는 거예요. 생기가 넘치는 여러분 그러한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 양자의 영이 주는 첫 번째가 바로 우리에게 자발성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자발성. 아빠를 자발적이게 부르듯이, 적극적이게 부르듯이, 생기발랄하게 부르듯이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생명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이 양자의 영이 우리에게 갖게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확신을 갖게 합니다. 양자의 영은 우리에게 무엇을 갖게 한다? 확신을 갖게 해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자신의 아빠, 자기 아빠를 부를 때 의심하며 부릅니까? 아빠 부를 때 아빠? 아빠? 의심하지 않죠? 아이들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빠라고 의심하지 않고 아빠를 부릅니다. 이 양자의 영이 주는 은혜입니다. 확신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우정의 무대 아시나요? 아마 저쪽에 있는 아이들은 모를 거예요. 우정의 무대가 뭔가? 우정의 무대. 요즘은 진짜 사나이라 그래서 막 군부대 얘기가 나오지만 예전에만 해도 우정의 무대가 굉장히 인기 많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우정의 무대는요, 어떤 프로그램이었냐면 이 군부대에 있는 군인들 중에 부모 한 명을 초대해서 뒤에다 숨겨놓죠. 그리고 엄마 목소리도 들려주고 이야기도 들려주면 그 군인들이 우리 엄마인 것 같아. 그래서 본인의 어머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무대 위로 다 올라오십시오 그래요. 그러면 군인들이 막 겁나게 올라와요. 그리고 서가지고 막 그 뽀빠이 아저씨랑 막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 뒤에 있는 분은 우리 어머니가 확실합니다 그래요. 막 진짜 막 배를 내밀면 막 우리 어머니가 확실합니다 막 그래요. 근데 나중에 보면 자기 엄마 아니에요. 그 부끄러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확신합니다 할 때, 확실합니다 할 때는요, 막 확신이 넘쳐요. 여러분 양자의 영은 우리에게 이런 확실함을 줍니다. 확신을 줍니다. 어린아이가 자기 아빠를 부를 때 조금의 의심이 없어요. 조금의 의심도 없이 아버지를 부르면서, 아빠를 부르면서 그 품에 달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매달리고 안기고 그리고 아버지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린아이가 자신의 아빠를
의심 없이 대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은요, 자기의 아빠를 이 사람이 내 아빠인가 진짜인가 아닌가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지 않아요. DNA 검사하려고도 안 합니다. 애가 갑자기 웃기겠어요. 저희 조카가, 하진이가 아빠한테 와가지고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면 DNA 검사한 걸 보십시오. 한번 내놔 보십시오. 나에게 논리적으로 나를 좀 납득 좀 시켜주십시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저는 저희 아버지한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한테 가서 DNA 검사 좀 해볼까요? 할 수가 없어요. 닮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 어머니한테도 할 수가 없어요. 닮은 게 너무 많아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빠를 부를 때 논리적으로 날 좀 이해시켜달라, 날 좀 납득시켜달라, DNA 검사를 해보자.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타당한 어떤 원인을 원하지 않아요. 그냥 신뢰합니다. 그냥 믿고 아빠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확신이야말로 이 양자의 영이 우리에게 주신 확신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양자의 영이 있는 사람은요, 양자의 영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에 있어서 일말의 의심도 없이 확신하는 거예요. 마치 그 군인들처럼 확신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자문했어요. 나는 확신하나?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해요. 조금의 의심이 없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은혜인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양자의 영이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라고 의심 없이 부르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저는 항상 기도의 시작을 그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할렐루야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할렐루야랑 아버지랑 섞여가지고 할아버지라고 했어요. 기도하다가 혼자 할아버지가 아니구나. 너무 흥분해가지고 혼자서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을 할아버지라고 불렀는데,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아니고, 한 다리 걸치지 말고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자의 영은요, 이 아버지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부르짖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그렇게 나오죠. 우리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한다.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부르짖는 거예요. cry 하는 거예요. cry. 여러분, 부르짖는다라는 것은요, 큰 소리로 부르짖는 부르짖음입니다. 여러분, 애들이 아빠 부를 때 아빠 이렇게 안 하잖아요. 아빠! 엄청 크게 불러요. 아빠! 하고 크게 부르며 아버지께 달려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를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야.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양자의 영은요, 바로 우리에게 이 부르짖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부르짖음 안에는 끈질긴 재촉이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이 아빠를 부를 때 그들은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모기 소리처럼 부르지 않습니다. 있는 힘껏 아빠를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조카도 보면 아빠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빠를 잘 불러요. 그리고 엄마한테 혼나면요, 울면서 아빠 막 그래요. 그럼 저희 올케는 웃기도 하고, 지금 언제부터 아빠를 저렇게 찾았냐고. 자기가 좀 약간 지금 상황이 지금 자기가 좀 약간 불리할 때, 엄마랑 이렇게 대치된 관계에서 뭔가 불리할 때 막 아빠를 찾는 거죠. 아빠를 부르는 겁니다. 힘들 때, 뭔가 불리해질 때 아빠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6절입니다. 80페이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가장 큰 슬픔에 잠기십니다. 가장 큰 슬픔에 잠기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님이요 36절에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요, 아바 Father, 아빠 아버지요 라고 간절히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 땀방울이 뭐가 되도록, 핏방울이 되도록 아버지를 간절히 부르셨고 아버지께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의 자격으로, 아들의 조건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부르시고 간절히 자신의 소원함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자형이 주는 세 번째 유익함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염려 대신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는 고민하며 염려하는 대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든지 여러분, 우리는 아빠 아버지께 나와서 부르짖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랬어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신앙심이 깊다는 의미가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어떤 분하고 상담을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지 않으면 성경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요 성경이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그분이 존재하시고 그분은 창조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냥 무신론인 거예요. 그야말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 댁에 설날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 먼 거리를 마다하고 가는 이유가 뭐예요? 부모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염려 대신 기도를 택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게 믿어지기 때문에 기도하지, 그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요 교회는 열심히 다녀도 어렵고 힘들 때 염려만 할 줄 알지 기도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가 올 때마다, 불안이 올 때마다, 괴로움이 올 때마다 나에게는 아버지가 계신다, 아빠 아버지가 계신다.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 cry out, 부르짖는 겁니다.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얘기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얘기하라는 거예요. 혼자 고민하지 말고, 혼자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께 얘기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지금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솔직하게 얘기하셨어요. 아버지, 가능하시면 이 잔을 저에게서 좀 옮겨주십시오.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마음이 괴롭습니다. 슬퍼요. 자기의 슬픈 마음, 괴로운 마음을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아뢰는 겁니다. 여러분, 아뢰보셨어요? 여러분의 마음을요 솔직하게 아뢰일 때 아뢰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치유가 돼요. 아뢰면서 여러분의 감정들을 주님 앞에 물쏟듯 토해내면서 여러분의 심령이 깨끗해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늘 경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이 왜 이렇게 안 되냐, 안 돼도 왜 이렇게 안 되냐, 여러분, 이러한 원망하지 말고요, 그 원망 대신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우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래요. 주께 맡기라는 뜻이 뭐냐면요, 캐스트, 영어로 캐스트 뭐냐면 던지라는 거예요. 염려를 주님께 뭐 해라? 던지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깨달은 뒤로는 염려가 들어올 때마다 그때 이 염려를 주님께 던져버려요. 예전에 저는요, 제가 A형이거든요. A형은 굉장히 소심하잖아요. 소심해요. 그래서 남한테 싫은 소리도 잘 못하고요. 그리고 하기 싫은데도 못한다 소리를 못해가지고 하기 싫은데도 뒤돌아서서 궁시렁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뭐 지금도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소심해서 말을 못하고 속이, 그래서 저는 위가 별로 안 좋아요. 하도 이 소가리를 많이 해가지고 위가 별로 안 좋습니다. 하도 소가리를 많이.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부터는 걱정을 던져버렸어요. 염려를 던져버려요. 정말 던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염려가 올 때마다 이렇게 한다는 건 아니에요. 갑자기 제가 길에 지나가다가 그러고 있으면 목사님 걱정 던지시는 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지나가세요. 말 걸지 말고. 저한테 말 걸지 마세요. 그럴 때 굉장히 부끄럽기 때문에. 여러분 던지세요. 하나님 앞에. 저는 걱정이 찾아올 때마다요, 순간적으로 걱정이 확 잡히잖아요. 그렇잖아요? 걱정이 확 잡혀요. 그럼 얼굴이 새까매지고 마음이 괴로워. 잠도 안 오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걱정이 들어오면요, 그걸 주님 앞에 던져버려요. 주님께 던집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고 나면요 정말 신기해요. 어디선가 평안이 밀려오기 시작해요. 마음에 든든함이 오기 시작하고요, 기쁨과 감사가 이 마음에 솟구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아버지가 돌보시기 때문이에요. He cares for you.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대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care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돌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양자의 영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 가지 은혜를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양자의 영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첫 번째 은혜, 자발성이에요. 이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 나올 때 억지로 나오지 않습니다. 아빠에게 갈 때 그냥 가지 않습니다.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cheerful 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 생기가 넘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나올 때는 좀 힘들게 나오셔도요, cheerful한 예배 드리고 나면요, 돌아갈 때 날아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에서 그 기쁨이 이어져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양자의 영은 두 번째 우리에게 뭘 줍니까? 확신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거기에는 no 의심, 1의 의심도 없어요. 완전한 믿음. 여러분 이 시대는요, 불확실성이 도사리는 시대거든요. 무언가 분명한 게 하나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요, 무언가 확실성 있는 사람, 확실함 있는 사람 좋아해요. 세상 사람들. 그래서 예수 믿어도요,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요. 욕을 하더라도요,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면 예수님 확실히 믿는 사람 좋아해요. 왜냐하면 세상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확실한 걸 요구해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만이, 예수 믿는 사람만이 이 확실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바로 부르짖는다. 아버지가 계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염려 대신에 기도하게 되고요, 염려 대신에 근심 대신에 부르짖게 되면서 그 아버지 앞에 나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감정을 토해내며 아랠 때 He cares for you.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이것이 양자의 영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많이 부르는,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를, 양자의 영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려야 돼요. 복을 줬는데도 못 누리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누가 옷을 사줬어요 만약에. 그런데 그 옷을 집에다 걸어놓고 이렇게 만져보고 밖에 나갔다가 또 집에 와서 또 이렇게 만져보고 또 밖에 나가, 평생
그래 나중에 결국엔 못 입어요. 왜? 살쪄가지고. 울면서 그 옷 고아원에다 보내는 거예요. 누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주시는 복을요, 만지다가 살쪄가지고 다른 사람 눈물 흘리면서 주지 마시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아바 아버지, 우리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